우리가 살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불의하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특히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의도를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지역과 또 교회, 더 좋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힘은 언제나 선한 의지,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의지와 또 하나님을 비록 몰라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기 주변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 하나를 접하게 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포구의 홍대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 오인태 씨가 운영하는 진짜 파스타,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보셨죠? 마포에 있는 거라 천리 같으면 가보겠는데 마포의 홍대 앞에 있는 진짜 파스타 집이라고,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인태 씨가 운영하는 이 진짜 파스타 식당에는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그 파스타 집입니다. 음식점 대표인 오인태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몇 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소개했는데, 그러면서 유튜브로 그냥 쫙 퍼져버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 치고 오인태 씨의 진짜 파스타 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 소셜미디어 계정에 뭐라고 썼냐면,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분이 방문해서 편지를 전달했다,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분 좋은 일을 공개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우리 교회도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계신데 우리 교회 김정숙 여사님, 김정숙 권사님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 4장에 달하는 걸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님께 이 여름에 청명한 바람 한 줄기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쓴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올 때 눈치 보면 혼난다. 뭐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눈치 보면 혼난다. 진짜 파스타 집의 안내문은 바로 우리 곁에서 어떤 아이들이 겪고 있을 배고픔의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서 결코 편안해질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문한 아이들에겐 꿈나무 카드 대신 VIP 카드를 주고 VIP 고객님은 언제든 들어와서 먹고 싶은 것 배불리 먹고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세상이 살만한 곳임을 일깨워준 사장님을 응원하러 2층 가게에 이르는 계단에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진짜 파스타의 선한 영향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이렇게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오인태 씨는 처음에 20대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기 힘들 만큼 어렵게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홍대 앞에 정말 괜찮은 파스타집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직 미혼이고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하고,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집도 반지하라고 합니다. 오인태 씨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에 공감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업체, 또 좋은 이모, 좋은 삼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좋은 이모, 좋은 삼촌이란 표현도 결식 아동들을 배려한 표현들인 거죠. 아이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이제 아름아름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이 진짜 파스타 집에 물건을 납품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고아원을 짓는 게 자기 꿈이었다고 말하면서 물건을 공짜로 때로 넣어주기도 한다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나도 이 음식을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이 일을 아마 계속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고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망할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쭈뼛쭈뼛 눈치 안 보고 들어오면 좋겠고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하신 이야기가 돈이 없는 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거 아니니까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나무 카드 들고 주눅 들지 말고 쭈뼛쭈뼛 들어오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먹을 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쭈뼛쭈뼛 들어오면 혼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꿈나무 카드는 다 아시겠지만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이나 부모의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평일에는 조식과 석식, 토요일과 주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점심까지 지원을 하는 카드인데 하루 한 끼에 5,000원 한도 안에서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서울이 5,000원이고 지방은 좀 다른 곳도 있고 자료에 보니까 부산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5,000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GS나 CU나 편의점들을 이용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사실 꿈나무 카드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오 사장님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과연 우리가 선한가라고 질문을 할 만큼 선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에스겔이라고 한 인물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서 그는 참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포로가 된 그 백성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보다 더 선한 의지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을 위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우상 숭배와 불의와 음란함과 가증함에 젖어버린 백성을 향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묵상한 에스겔서 9장 8절과 11장 13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에스겔은 드디어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각기 손에 무기를 들고 죽이기 위해 도시를 다니는 그런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또 그들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천사들이 그들을 쳐서 죽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 성소 앞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광경을 에스겔이 지켜보고 있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였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정말 아팠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홀로 있었는데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데 이때 성경에는 주 여호와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하 주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어서 글만 봐서는 이게 그냥 아하 주 여호와여, 그냥 감탄사 아하의 주 여호와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정말 심장을 토하듯 피를 토하듯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것의 몇 배로, 몇 곱절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부르짖음의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 이렇게 하나님 죽이실 겁니까? 이 백성 이렇게 하나님 처벌하시고 벌 주실 겁니까? 이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리실 겁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르짖어라는 말을 우리가 강단에도 붙여놓고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부르짖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이 애타는 이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마음을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은 그 백성의 일로 자기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이 백성의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 같은 거죠. 이 죽음이, 이 참혹한 현장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고 내 탓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셔서 남은 자들 다 죽이실 겁니까? 안 됩니다. 주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오인태 씨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의 일을 그냥 그 아이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자기 매장에 손에까지 봐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홍보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보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래서 결식 아이들이 이렇게 홍보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홍보하고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의지는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건 너의 일이야,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네가 당할 일이야가 아니라 그 일이 왠지 내 일 같고 그 일이 왠지 내 책임 같고 내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가 없고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선한 모습의 흉내라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손해도 보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릴 걸 에스겔이 알고 있었을까요? 왜 이 백성에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면 이놈이 나서서 안 된다고 나 말릴 텐데 왜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네가 이 백성 어떤 꼴을 당하는지 미리 봐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환상의 목적은 이걸 통해 이 백성을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에스겔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 쟤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야, 쟤는 속에서부터 토할 애야, 그걸 느끼시는 거죠. 이 백성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표현이 11장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동문, 곧 동향한 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번엔 백성의 고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불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선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불의함,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고관들을 싫어하고 욕도 합니다. 불의할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1절 끝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성읍이 우리에게 가마같이 튼튼한 가마같이 돼서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돼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이 성에서 절대 밖으로 안 나간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 안에 남아있는다. 이 성이 우리의 요새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변방으로 끌어내서 변방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서 내가 그들이 불의함과 그들의 악한 꾀에 대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고관들 중에 한 사람, 블라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아하 오호라 같은 표현입니다. 오 주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정말 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실 겁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 불의한 고관들,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 이들 다 죽여주십시오. 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살 가치도 없습니다.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변론하고 나서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불의하고 이 악한 꾀를 지니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위해 그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에스겔 안에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온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그들의 불의함과 악한 꾀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 당연히 저 나라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강제로 붙잡아 보내시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 마음속에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슬픔과 애통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에스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보면 너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아픈 민족을 위해 네가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죠. 에스겔이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 사로잡혀 온 자들이나 남은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구별 없이 그들 모두를 위해 통곡을 합니다. 에스겔의 부르짖음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맴돌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환상을 주시지만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최악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부분을 때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일본이 세계적으로 27개국에게 허용하고 있고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허용하는 안보 우호국이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거기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파장이
예전 같으면 몇 개 언론사를 통해서 퍼지니까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정도인데 지금은 SNS 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하루면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일본 불매, 일본 안사 안 가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사님인 고형원 선교사님께서 지난해 미리 예정된 일본에서의 집회를 7월 24일 날 시작을 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시기적으로 이때라서 너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글의 내용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중일 세 나라의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목표였죠.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이때야.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일본 선교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겠는데 하필 이때 일본에서 굳이 집회를 작년에 계획했어도 안 하면 그만이지 그걸 하셔야 되나? 이 생각을 페이스북에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보고 했거든요. 근데 에스겔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내 속에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제게는 없는 거죠. 이게 에스겔과 나의 차이점이구나. 내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의 문제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그 민족을 위해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위해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해서 이제 막 교회를 나오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직 믿음이 어려서 잡아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믿음이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버텨줄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어제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양지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요르단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님 세 분이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과거에는 온누리 교회 선교 정책이, 훈련 정책이 일정 기간 해외 현지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장기 파송을 받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선교 교육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바뀌었냐면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주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가서 실습을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이 특히 많은 지역에 가면 얼마든지 이주민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실습하면서 현지 선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훈련을 이제 몇몇 센터에서 시키는데, 양지 온누리 교회 그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연히 이주민들을 찾아 다니다가 송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 팀 중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청년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었고, 이 세 분이 간사님과 함께 어제 교회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 지역 이주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쪽에 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연결해 줄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분들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주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주민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슈어에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문구를 보고 이 송전 양문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주민을 위한 것은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좀 난색을 표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오면 5살, 7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도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있을까요? 하는 거였습니다. 공간만 주면 아이들이 둘이 논다는 거죠. 전에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서 전도할 때는 놀이터에 둘을 놀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이 전도하러 가면 한 분은 애들과 놀고 또 그분이 돌아오시면 이분이 가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의지,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책임감과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그들을 위해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 선한 의지의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수요일 날 첫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주민 전도, 양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이 전도가 우리 교회의 이주민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 훈련을 받는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잘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